어제 저녁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 이어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고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OECD 국가 37개국 가운데 겨우 35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는 최근에 통계를 갖고 그렇게 이제 뉴스를 한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화려하고 참 풍성한 것 같고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는 이런 선진국 스타일의 삶을 살지만은 실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민들의 그 마음속에 이 삶에 대한 만족도 여기에 대해서는 최하 점수를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믿음생활. 과연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이렇게 저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기쁨이나 만족함이나 행복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참 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자로서 과연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이 즐거움, 기쁨, 뭐 감사, 행복함, 긍정적인 생각들 뭐 이런 참 좋은 이런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생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참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을 품고 행복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내가 단 며칠을 살았는가? 아니 한 주간 168시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과연 내가 몇 시간 동안 단 1시간이라도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내가 단 몇 시간을 살았는가? 사실 우리가 이 같은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해서 되겠는가? 이런 신앙 생활을 해서는 되겠는가? 하는 참 우리 자신에 대한 누구라도 참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만났던 그 자매 가운데 아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송명희 자매를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미 20대였어요. 그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딸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채로 이렇게 어머니가 직접 이제 밀고 다니면서 이제 각 교회나 뭐 어떤 집회에 이 자매를 데리고 와가지고 신앙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이 자매의 이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물론 이 자매가 내성마비로 말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 어머니가 그 딸의 이야기를 대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하는 이런 집회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참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그 자매가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남이 가지지 못한 9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고백을 해야죠. 남이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90%를 가지지 못한 단 10%. 그것을 내가 가지고 살지만 나는 참 기쁘다. 난 참 하나님 앞에 감사,
할 뿐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 그 고백을 보고 굉장히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쓴 유명한 시, 이 시가 이제 노래로도 이렇게 이제 불러진 노래 아니겠어요? 거기 보면은 나 가진 재물 없어나, 남이 가진 지식 없어나 이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갖게 하셨다고. 90% 남들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90%를 자신이 갖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나에게 갖게 하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참 이 송명의 자매를 보게 되면은 참 믿음 생활을 너무 참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남이 가지지 못한 그 90% 그것 때문에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뭐 그 정도의 참 지체에 장애가 있는 분 같으면은 항상 참 우월하고 불행한 인생이다. 스스로 그렇게 참 생각하고 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이 송명이라면 오히려 남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가지지 못한 그것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참 신앙을 고백하는 그 같은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을 받고 있었던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 생활을 잘 할 것인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참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이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내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제1원칙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안 믿었을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인생의 그 핸들을 내가 잡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그분이 주인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께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1원칙을 이렇게 너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바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뿌리를 박으라 그랬어요. 뿌리를 박아. 여기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이 바울이 나무를 심는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뿌리를 땅에 잘 박고 있어야 돼요. 뿌리를 땅에 잘 이렇게 박고 있어야
그 땅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능히 잘 공급받을 수가 있고, 혹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쉽게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나무들은 다 쓰러져 버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환난 풍파의 바람들이 얼마나 거세게 불어닥쳐 옵니까? 이런 환난 풍파에 이 거센 인생의 바람이 불어닥쳐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 그 안에 깊은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있는 그 신앙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뽑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에 또 하나 새로운 원리를 말씀하는데, 세움을 받아라 그래요. 여기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집을 짓는 그 당시에 이 건축하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쨌든 어떻게 합니까? 세움, 튼튼하게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플로리다 그 해변가에 참 경치 좋은 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 아파트가 그냥 성냥광 묻어지듯이 그냥 일부가 막 푹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이제 바닷가에 사실 그 미국의 플로리다주 이런 데는요 허리케인, 이 태풍이 자주 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한 번씩 큰 태풍이 오니까 그 바다 물이 그냥 뭐 이렇게 수시로 그 건물을 막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으니까 소금기가 그 이제 뭐 이렇게 건물을 아파트가 작아갖고 머금고 있으니까 이 소금기는 이게 이제 일반 집 건물에 들어가면요 벽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철제 이런 것들 자꾸 팽창시키고 녹슬어 갖고 이게 싹아버리도록 하는 그런 성분이었어요. 한때 우리나라 그 아파트 붐비 일어났을 때에 이 업자들이 그 강가에 모래가 비싸니까 몰래 저 바닷가에 모래 안 있습니까? 그것을 퍼담아 와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을 지었는데 얼마 가지 않으니까 그 뭐 벽이 허물어지고 막 그 안에 철근이 막 녹이 막 설고 그게 발견되어 가지고 참 한때 참 아파트 붐 일어났을 때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 플로리다주의 그 아름다운 그 경치에 그 집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예. 그 집이 세워진 위치도 위치지만은 아마 뭔가 그 집을 지을 때 잘못 지었을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지을 때도 이렇게 잘 세움을 받아야 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정말 이 세움을 잘 받는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랬어요.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이 행태 모습이 견고하게 세움 받게 하는 그 원천이 뭐냐? 근간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의 최종 결론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 내 믿음 생활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감사를 단어를 바꾸면요 기뻐한다 막 그런 뜻도 있어요. 그 은혜에 기뻐하고 은혜에 즐거워하고 신앙생활의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감사함이 지금 넘치고 있는 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뭐 많이 가지고 누리고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그래야 감사합니까? 물론 그런 좋은 환경들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의식처럼 무조건 좋은 환경, 뭐 잘 되어야 감사가 나오느냐? 뭐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건강하고 잘 될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옵니까? 때로는 가정에 우한 질고로 어려움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가족에 문제가 생겨서 눈물 뿌리고 기도할 때 이때도요 내 신앙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예? 내 신앙이 분명하니까 내가 정말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사니까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즐겁 같은 그 삶 속에 갇혀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면서도 왠지 모르게 이 찬송을 부르는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의 은혜가 내 심령에 폭포수같이 흘러넘치고 비록 현재 내가 당면한 육신적으로 이 느끼는 이 모든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내 신앙이 분명하니까 내 믿음이 분명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내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세움을 받고 있는 이런 영적으로 건강하니까요. 근데 육신적인 그 모든 삶의 즐곡 속에서도요 오히려요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고백이 나와요. 저뿐이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제대로 된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최종 결론인 감사, 입술만 열어도 감사, 찬양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감사함으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면모가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우리 신앙이 분명하면요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세계 인구가 7억이 넘는다 하지만은 그 70억 가운데 지금요 거의 한 15억이 하루 생활을 단 1달러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그나마 물이라도 풍성하게 마시고 있지만은 현재 전 세계 70억 가운데 물이 없는 지역에 사는 그 인구가요 약 한 20억이 된다 그래요. 특히 이제 저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씩 홍보대사들이 이 방송하는 TV에 그 영상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세요. 아이들이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물을 길리러 가는데도 거의 한 10km 이상씩 물통을 들고 걸어가가지고 그나마 거기 물을 뜨는데 보니까 물이 뿌연 한마디로 구정물이 구정물. 그 구정물을 뜨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밥 짓고 그것으로 목욕하고 그것으로 생명을 이어가. 그런 처지에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70억 가운데 20억이 지금 그런 물이 없는 나라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모든 여건이 두루두루 잘 갖추어진 이런 참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작 삶의 만족도가 맨 꼴찌라는 거예요, 꼴찌. 참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어요? 만약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생활을, 이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가 뭔가 지금 믿음 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토록 시기 질투를 받고 근무술수에 그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였지만 이 다니엘의 신앙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종전에 하던 것처럼 자기 방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오히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랬어요. 그 환난과 핍박,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이가 억울하게 10수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요셉이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오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었을 뿐이라고. 나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나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다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오히려 충분히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 앞에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한 수 앞서서 그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구 이제 고향 교회에 지금은 그 장로님이 은퇴하셨습니다만 나장로님이 새로 계셔요. 이 장로님은 저희 고향 지금은 뭐 그 종대가 사라졌지만 그 종탑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옛날에 종탑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예배 시간마다 새벽 시간마다 막 이렇게 이제 종을 이 나장로님이 그때 옛날 젊으신 나집사님이 그 교회의 그 종치는 종직이로 평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자녀가 6남매입니다. 그러니까 8식구예요. 그런데 조그만한 그 참 방 한 칸에 살았었어요. 뭐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역시 그분도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평생 그 교회에 종을 치는 것을 자신의 사명을 알고 이 집사님이 젊은 시절부터 장로가 되어서도 계속 그 종교를 놓지 않았어요. 옛날 시골에 가면 이런 분들이 들어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그 나 장로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자녀의 6남매를 키웠는데 지금 6남매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친구가 있었어요. 이 병천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참 이렇게 경대 의대에 들어가고 얼마나 가난했으면요. 의대 교과서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친구들이 교과서 이렇게 복제해가지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복제해 공부를 했던 친구였죠.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되고 병원도 세우고. 이런 이제 친구를 보면서 그 장모님, 아버지 장모님이 믿음 생활을 좀 제대로 하셨구나.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셨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세라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께 세움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넘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즐거워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해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구면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원리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세움을 받아 무엇보다 믿음의 최종 증거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신앙의 이 소중한 원리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넘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오늘도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 새벽에 우리가 간구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고 과연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 이 같은 모습으로 이 같은 자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참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왠지 모르는 믿음의 즐거움, 신앙생활의 행복감, 또 감사함이 넘칩니다. 이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고통의 문제, 불행의 문제, 어떤 악한, 열악한 조건 환경 가운데 우리가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6개월을 잘 지났습니다. 이제 후반기 또 7월 첫째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남아있는 또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돌아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 안에 있으니 주님께 믿고 우리가 살 때에 또 남은 또 6개월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을 또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넘치는 기도를 드리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돌아보며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난날에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미약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간직한 채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믿어왔고 잘못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형식이 치우쳐져 있는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육신이 느끼는 대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가볍게 처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믿음의 정도를 걷지 못하고 아버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요동치며 살아왔던 우리 약한 믿음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시는 하나님인지 아버지 내서 너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 주인 되신다는 사실 확신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의 역전 속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온전히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아무라도 주님으로 일어나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결과 아버지 감사함으로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전해가고 아버지 하나님 조명받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그리고 이 세파 속에 살던 저희 아버지 때로는 지쳐 쓰러질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참으로 인생의 험악한 풍파 속에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정도로 절망하며 살았고 이가 된 모든 상황에서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아침 하나님 감사함으로 넘치는 강물을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행복한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6개월 동안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일신상의 아버지가 모든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건강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아직 처해져 있지만 아버지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복도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도우셨던 우리 주님, 앞으로도 주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와 돌아오며 감사할 것을 찾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순간 분성하다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사랑하고 기억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말씀에 풍성한 은혜 넣어주시고 아버지 그 주간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한 이 말씀 선포되어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은혜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확신이 이 말씀들 이 금화간 제자이고 아버지 승리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 순서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의 성호를 찬양하여 영혼을 우리 모든 찬양자분들 붙드시고 성령 충만한 찬양을 통해 아버지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시간과 몸을 들여 맡은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좋은 삶을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되고 받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 아침 일찍 올라오고 헌신과 봉사를 기쁨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위대한 그 목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병약하여 아버지여 질고 가운데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복종하는 성도들이 있고 아버지 지금도 병상 아버지 질고 가운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보시되 특별히 아버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소서. 저들의 모든 야감을 치료하시고 요한간의 송아지처럼 다시 한번 새로운 기름을 흘러가여 할리의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코로나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진정되지 못하고 이제는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이렇게 장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 문제를 명하셔서 속히 아버지 고통당하는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사 속히 아버지 이 위험 속에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젊은 인생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속에 회복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예전과 다름없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선교지와 협력하는 선교지와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아버지 모든 선교 지역마다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속히 마지막 주님 오실 날 머지않은 이 시대에 아버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위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한국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고 현지 선교사님들의 일신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현지 교인들과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모든 선교 사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침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의 강력한 힘을 입어야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밤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저들의 생명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권세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뜨거운 은혜의 역사가 이 새벽에 우리 강물을 시키고 큰 확신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예배의 시간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의 강물이 아버지 흘러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시험하는 일들이 없도록 더러운 영의 역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침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통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는 가운데 보이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